네, 단편영화 추천 시간 세 번째, 저 허효식이 고른 영화고요. 베를린 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죠. 예, 호산나라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셋이 단편영화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무난한 걸 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는 뭐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요런 거 한 명 누구 추천할 줄 알았어. 뭐 파이퍼라든가 라바라든가. 아니면 뭐 두근두근 영춘권 내가 그때 문자도 보내줬지만 가볍게 볼만한 단편이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내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는 22년 전 작품을 들고 올 줄이야. 네. 정훈이 것도 가볍게 볼만할 거는 한데. 네, 일단 호산나 설명을 드리자면 감독은 나영길 감독, 촬영엔 김지현, 미술엔 김현아. 트리비아를 설명하자면 베를린에서 금곰상을 받았는데 2011년 때 박찬욱, 박찬경 형제의 파란만장이 받은 적이 있었고 무당 관련된 이야기였었죠. 이번 작품은 두 번째로 황금곰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원래 베를린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해야지 상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베를린에서 최초 공개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었다는 거. 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졸업작품이고요. 호산나의 뜻은 예수님이 오는 거를 찬양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민중들의 지지를 받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네. 그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슈퍼스타 예수가 왔으니까 다들 맞이를 하는 거죠. 축하해주죠. 그때 외치는 구호가 호산나인 겁니다. 그때 예수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찬송가요 갑자기. 뭐 지금으로 치면은 엑소가 왔다 뭐 이런 겁니다. 오빠 이러는 거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베를린에서 4차례 상영된 동안에 평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어. 박차고 나갈 정도인가? 네.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 도중에 질문들이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절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우리한테 왜 이런 거를 보여주느냐? 결투가 더 폭력적인 것 같은데? 격투. 그건 베를린에서 생각 안 했잖아. 홍금부 아저씨가 인정했다고. 왜 이렇게 폭력적인 걸로 가득 채워놨냐? 불쾌하게 만드냐 우리를? 라고 물어봤더니 감독이 극단적인 절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희망을 찾는 노력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년의 모습을 통해 삶과 죽음, 구원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고 싶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독이랑 촬영 스태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부터 설명을 하자면 열정의 기준, 다이너마이트맨이라고 하는 단편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출을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호산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구원자의 피로감을 그리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신과 같은 치유력을 가진 소년이 있고 그에게 의지하는 인간들의 군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마을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일단 아버지, 이모부 등등 상당수의 친척분들과 가족이 목회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루이스 부니엘의 나자린이라고 하는 58년도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고 이번 작품을 만든 의도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한번 비틀어보고 싶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살에서 5살 때 그때부터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곤 했었는데 그런 찬송가를 듣고 있으면은 나는 여기 왜 있는 건가 이런 찬송 들으면서 그런 위화감을 느꼈다고 얘기했고 한 번도 유쾌했던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저항감이 이 영화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지. 니들이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영상원에 들어오기 전에 신학대학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가족의 풍토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또한 명확하게 그 실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컸나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신학대학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술, 담배 같은 게 당연히 금지가 됐고 영적 사관학교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랑 마찰이 좀 있었고 결국 학교를 나오게 되고 영상원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고1 때부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레이저 헤드라고 하는 77년대 작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몇백 번 돌려볼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재밌지 그거.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영화를 찍는 스타일은 호러나 무서운 영화를 연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편 분위기도 딱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제게 있어 신은 애정의 대상이고 여전히 투쟁의 대상입니다. 실제로도 아직 제가 많은 답을 요구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은 한국 기독교에서 주장하거나 정립해놓은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의 세계를 운행하는 신의 개념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분일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진짜 모셔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수상을 한 다음에 GV 시간을 가졌대요. 우리나라 관객들 반응이랑 참 다르긴 하네. 폭력적이라고 그러는데 외국 쪽이 더하면 더했지. 근데 충분히 소재 자체는 폭력적인 부분이 다분하지. 그렇지, 폭력적이긴 한데 그 수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너무한 것 같은데. 내가 하도 너무 잔인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봐서 그런가? 단편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컷을 그래, 강조하잖아. 강렬하게 남겨줘야 돼. 근데 이거는 자극적인 컷이라봤자 개구리 깔려 죽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 고추 잘려갖고 피 범벅돼 있는 거 그런 거 좀 자극적이지 않아? 잘리는 신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잘린 다음에 피 나오는 뭐 그거 상상하게 되잖아. 뭐 잠깐 국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단편 심사위원 특별상,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김연아 씨에게 열혈 스태프상, 클레르 몽페랑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국제경쟁 후보에 올랐습니다. 촬영 감독 얘기를 하면 김지연 감독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장편의 우리들, 단편으로는 최고의 감독, 여배우는 오늘도 라고 하는 문설이 주연의 단편을 촬영하셨습니다. 카메라를 2대, 3대 정도 썼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인물도 잡고 그 다음에 배경 풀샷으로 잡는 사람 따로 삼고 그렇게 해서 편집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겠네. 그럼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링크 건 곳이 있으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하시면 볼 수 있는데 이 가입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돼요. 잘 돼요? 네, 잘 돼요.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그리고 사실 호산나보다는 세이프라고 하는 단편을 하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중에 혹시 볼 수 있는 경로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아프거나 다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유를 받고 되살아난 사람들은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들의 삶에 고통스러워하며 이 소년을 욕합니다. 이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의 피로감을 나타낸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왜 소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리는가? 자신의 피를 주고 자신의 능력을 더해가면서까지. 그거에 대해 감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종의 책임감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여호와가 자기가 만든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애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다시 살려놓고 피폐해가는 세계를 또 증오하잖아요. 신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일단 일감으로 이런 해석을 하기가 좋은 것 같아. 많은 개신교인들이 여러 번 죽다 살아나잖아. 그치. 어떻게 죽다 살아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타락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한번 믿으면은 다시 살아나거든. 그치. 나는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개신교인으로서 거듭났다. 이렇게 믿기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점에서 일단 유비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았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죽다 살아나잖아. 이 소년의 안배에 의해서. 이게 아주 유사하다는 거지. 개신교의 많은 신도들과 현실 추수적으로 그냥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영감이 와서 어느 순간 계시가 와서 갑자기 다시 독실한 개신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타락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잖아. 그치.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 표현이 좀 더 잔인하고 좀 셀 뿐이지. 처음서부터 조금 폭력적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그 개구리가
그렇게 되면서 시작을 하는 거 보면 강렬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외국인들 눈에 어떻게 생명체를 저럴 수가 있겠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암세포도 생명인데.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런 토속적인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아이, 그 임성환 작가가 다 배려놨어, 사람들을. 뭐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인터뷰 내용 보니까 신도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완벽하지만은 않다. 뭐 그런 거,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도. 근데 신이 벌 주고자 하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런 게 표현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암울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그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았었어. 난 전체적으로 그냥 좋게 봤어.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선하다고 느꼈어. 왜냐면은 사실 종교에 계속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양심적인 선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악하다고 난 느끼고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 소년의 엄마를 강간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성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 소년한테 가서 미안하니까 이거 좀 치료 좀 해줘. 이렇게 나갈 거거든? 이 사람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현실에서도 그래. 그치. 라이저 목사 그치. 있잖아. 좋아. 목사도 똑같겠지. 고등학생 소녀랑 성행위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회개기도 했겠지.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난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착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기준으로. 그럴 왜냐? 수도 있지. 자기가 그 소년의 엄마를 강간해놓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자기의 자질을 자를 정도로 양심적인 거잖아, 나름. 야, 난 그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해. 그게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적인 가치관과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 소년이.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악행을 또 저지를 거야, 결국엔. 그러고 쳇바퀴도는 그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겠지. 그게 결국 인간이라는 거고. 뭐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 그게 개신교라는 거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 똑같은 맞아요. 실수를 반복한다고 진짜.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군상을 놨다고는 하지만 되게 친절하게 놓은 거야. 사실 진짜 파고 들어가면은 더 악한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 미랑도 보면은 난 당신한테 용서 안 받아도 돼. 나 하나님이 용서해줬는데 뭘. 이런 사람도 있잖아. 유괴범으로 사람들 죽여놓고. 그런 군상까지 가기 이전에 좀 더 착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영화가 작은 예수, 뭐 인간의 몸을 한 예수,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단지 이게 예수나 신의 그런 것보다는 인간들의 양심, 도덕, 그런 거에 기대서 얘기해도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솔직히 알면서 실수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잘못한 건데 죄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기말고사인데 오늘 한 페이지라도 더 보고 자야지. 그랬는데 모르겠다, 그냥 졸립다 자자, 그리고 딱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후회하잖아. 이런 것도 뭐 비슷한 똑같은 쳇바퀴가 될 수 있지.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인간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영화가 호산나라는 제목과 작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밖으로는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인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그 인간의 특성, 끝없는 욕심, 끝없는 실수, 반복되는 일상, 쳇바퀴,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와닿게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이 영화를 기독교적인 시각,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리고 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단편치곤 길다. 25분? 물론 담고자 하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거를 하려고 늘렸다고 표현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감독이 하고자 하는 게 더 있었다면 중편 내지 장편이 됐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인데, 거기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단락이 나와요. 대신문관이 어떤 파트냐면은 까라마조프가의 중심인물인 이반 까라마조프하고 알리오샤 까라마조프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반 까라마조프가 내가 쓴 극작이니까 한번 읽어봐라 라고 주는 거야. 왜냐면은 이반 까라마조프가는 저술가고 알리오샤는 이 이반의 동생인데 신부거든. 그래서 둘이 사상 대립을 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반이 나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하겠다라고 쓴 거고, 이 대신문관의 요지는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이미
여러 번 제시된 바 있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었다. 선과 악을 결정할 자유를 줄 필요가 없었고 악이라는 걸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 자체가 신의 실수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성직자가 예수에게 공박을 하는 내용이야. 우리는 예수 당신 따위는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잘 완성해 놨으니까 당신은 꺼지라고,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대신문관이라는 단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테마는 이거지. 왜 신은 악을 만들어냈는가? 왜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가? 그냥 처음부터 악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우리 인간들이 그냥 선을 향해서 알아서 구원받도록 그냥 신 따르도록 설정해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가지고 어떤 인간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인간은 지옥에 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거든. 이 호산나라는 작품에서도 비슷하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명근이 같은 경우에는 소년에게 침을 뱉고 임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면서 소년을 책망하고 맞아. 다 지랄이 나지. 까라마주프가나 대신문관에서 지시했던 예수상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왜 이런 갈등을 주고 고난을 줬느냐? 그냥 당신이 그냥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살려줬느냐? 왜 우리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살려주냐? 이런 거하고 통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피단적으로 지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다만 흥미로웠던 동시에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해서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100년 전에 나온 소설이거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기되지 않은 질문이 아니었거든. 왜냐면 중세시대에 이미 나온 질문이니까.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질문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 좀 궁금했지. 나도 그 생각은 들었어. 확실히 한국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다루기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라는 게 사실 맺어지진 않거든. 다만 우리가 관계와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우리가 추측하면서 그냥 되새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것에 아쉬움은 느꼈지만 이것은 단편이고 그런 주제의식 자체를 불러일으키기에 그거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까지 내가 그리고 앞서서 왜 감독의 배경과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주제는 당연히 몇백 년 전에 다뤄졌을 주제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느끼고 있는 게 이건 거잖아. 아무리 100년 전에 해결이 돼서도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장편을 계속 만들다가 갑자기 단편을 낸 게 아니라 단편 처음 연출한 거잖아. 그것의 주제를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첫 단편을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가 뒤떨어졌는데 이런 얘기 왜 해요? 라고 한다면 이건 내 인생 얘기인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사족을 달았던 거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사실 나도 종교에 오랫동안 믿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아오잖아요. 엄청난 이적도 보고 불편한 것들도 보고 많은 사건 사고들도 나한테 직접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아왔을 때 그리고 점점 대가리가 커지면서 눈도 조금씩 열리게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시선의 그리스도를 그리는 작품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항상 종교를 믿고 하나님한테 신한테 의지만 하려 들리지?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지? 한국 기독교나 여러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신을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왜 믿어야만 하는 거지?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전부인 양 왜 믿어버리는 거지? 대가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어린 양으로 남을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어른 양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신을 믿는 건지 교회를 믿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단 말이지. 언제까지 맹목적으로 나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영화의 시점은 기존의 어린 양들에게 뭔가 종교를 믿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색다른 시야를 틔워줄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잔인하거나 불편한 점이 나오는 것보단 이 영화에서 꺼내고 있는 그 시선의 불편함이 인간 내면의 불편함을 더 끌어오르게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보고 불편한 것은 아마도 나의 하나님이 이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나 신은 이렇지를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었을 거고 오히려 나처럼 저 사람들이 진짜 착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되게 착하네 저 사람들. 이 생각을 한 거는 좀 많은 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내가 이렇게 더운 날 더 왜 머리를 복잡하게 왜 이런 영화를 들고 왔느냐. 사실 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거의 처음과 끝에까지 끌고 들어갈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시원하면은 신 생각 안 할 거야? 아주 아니지. 무더우면은 신 생각 안 할 거야? 아니요. 오히려 더 신을 탓할걸? 그렇지. 아이 씨발 왜 이렇게 더운 날씨 줬어? 막 이러면서 예라이 여기 소년처럼 욕할걸? 이 새끼야 너 때문이잖아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인간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주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이런 시도를 한 게 처음인데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 가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단편 한 번씩 길지 않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추천해주세요. 이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봐도 참 괜찮은 작품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시간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쪼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드린 단편을 또 보시고 또 네. 여러분들이 보신 단편을 가지고 네. 저희한테 이거 단편 한번 보고 얘기 짤막하게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저희가 고정으로 그런 순서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뭐 네. 2주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저희의 단편 추천선이었고요. 다음 주엔 우리 스미스 군이 특별 진행자로 나섭니다. 네. 네. 그럼 저희의 단편선을 보시고 이번 여름도 재밌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별나게. 네, 여기까지 영화기였습니다.